예, 이거 응급처치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이 신학의 얘기는 이제 오늘로 끝날 텐데요. 예, 어쨌든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모든 교회의 원형이죠.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도 원형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초대교회는 영원히 빛날 초대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목회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제자를 만든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열매니까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의 27권 중에 대부분도 초대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오래 존속하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길게 잡아서 한 300년 정도 간 것 같은데 그 안에도 문제가 많아서 절름발이처럼 흔들렸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여기저기 되고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교회 전반적인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그게 적당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오전에도 계시록 2장에 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것처럼 야 이거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교회는 이미 초대교회 운동이 시작되면서 같이 가라지가 심기듯이 심겼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린 건 언제냐면 사탄이 항상 추위, 그러니까 우리 이솝우화 중에서 저 지나가는 행인의 그 외투를 어떻게 하면 벗길 수 있겠냐 그래서 강풍이 와가지고 막 바람만 막 찬바람만 하니까 꼭 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햇볕이 와서 햇볕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햇볕을 쫙 조여주니까는 지가 알아서 탁 내려놓더라. 그런 우화가 있어요. 그거 우화를 따르다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말아먹은 분도 계시죠. 근데 로마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교회를 음성화해서 양성화로 이제 313년에 만들어 줍니다. 쌀밥보리밥 게임하고 똑같아요. 쌀밥보리밥을 막 빠르게 하다가 보리밥 그러면은 이제 깜짝 속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속았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정해 주니까 진짜 우리가 좋아서 인정해 주는 건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다 간쓸게가 나와 버렸는데 어디까지 나왔냐면 정말 복음의 본질까지도 다 끄잡아 내놓은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니네 신변 보장해 줄게. 예배 드리는 거 다 보장해 줄게. 신변 보장해 줄게. 재산권 보장해 줄게. 교회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잘 먹혀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교로 삼아 줄게. 요거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로마의 국교가 그 개신교가 됐다. 아니 개신교가 아니라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를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전반적으로 넷플릭스에서 나온 데서 뭐 교훈 얻을 만한 드라마가 없는데 거기 보면 여러 그 로마 시대의 그런 그 이렇게 흔적들을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바바리안 2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그게 유추가 되더라고요. 아, 얘들이 이래서 교회를 양성화 시켜주고 교회를 자기네 국교로 삼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유럽 있잖아요. 뭐 노르웨이, 덴마크 그 바이킹 족속들 그 사람들의 국기가 대부분 십자가 들어있다고 그 원로 목사님들이 막 거기는 기독교 국가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 아니 지금 그 결과물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개종이 로마의 개종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권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임하셔서 교회가 형성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그런 각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힘이 성장해지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거기 붙은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기독교는 두 개로 갈라졌어요. 로만 카톨릭으로 갈라지고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로 갈라졌죠. 뭐 그렇게 온갖 저기를 하다가 결국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극도로 정말 이 타락한 교회 실상이 근 1000년을 넘게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교회가 개혁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교회가 개혁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직접적으로 카톨릭에게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거 배후에 있는 이 정치 세력들에게 잡혀 죽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개혁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잡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빛과 소금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교회의 전통을 올바로 초대교회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름하여 여기에 지금 여기는 신정통주의라고 나오는데 이 정통주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든 교회개혁을 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을 다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고 그 목숨 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후예들이 본을 받아서 따라간 사람들이 결국은 카톨릭에서 분가를 하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 역사적인 일은 어마어마한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경제적으로 볼 땐 산업혁명을 만들어냈고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 영국의 그 뭡니까 명예혁명을 이뤄냈죠. 그 명예혁명은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지금의 패권국가로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죠. 그렇게 초대교회 정통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했던 신앙의 양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류 세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비주류 주류 세대로서 지나가고 이제는 후세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그러니까는 이제 은퇴하게 되고 혹은 은퇴해서 후임자 그 다음 후임자 정도 한 2세대 3세대가 이제 교회 개혁의 그런 이 주역을 맡게 될 때 교회들을 맡게 됐을 때 그러니까 루터의 교회를 이어받고 칼빈의 전통의 교회를 이어받고 또 기타 뭐 급진 교회들의 전통을 이어받았을 때 그 뒤에 교회 개신교회들의 현실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게 뭐냐면 루터는 루터 입장에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만한 분명한 배경이 여기 뼛속 깊은 데서부터 유전자에서부터 쌓여왔어요. 그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 칼빈은 건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근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배웠는데 그 후세대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교회를 우리나라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새빵살이 들어있는 교회를 이렇게 어쩌다가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첫 번에 걱정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교회를 건축해야 될 텐데요 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새들어 살거나 천막을 치고 있거나 어디 다리 밑에서 가건물 속에 들어있거나 그러면은 정말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꺼름칙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방에 들어가도 주방에 문제가 눈에 들어오고 뭐 교육관에 가도 교육관에도 눈좀 우리가 세사로 다닐 때는 야 이게 우리도 교회가 언젠가는 번듯하게 우리 명의로 된 교회가 있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세대들 중에서 우리 유건이 세대들은 그 생각을 할까요? 이런 거예요. 교회를 개혁하는 1세대들은 오직 믿음이 중요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이 중요했어요. 카톨릭에서는 정말 얻을 수 없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정말 음흉한 세력들의 정치 농간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잡혀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뼈저리게
몇 세대를 흘러서 내려왔을 때 자기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그 의지가 교회를 개혁하기 이르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평평한 좋은 땅을 꽃길을 놔놓으니까 꽃길을 걸어가는 애들은 오직 믿음이 뭔지를 몰라.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몰라. 교회가 왜 우리 명의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몰라. 새들어 살면 불편함에 끝도 없다는 것을 애들은 몰라. 안 살아봤으니까. 진짜 이게 진짜 교회 이삿짐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뭔지 몰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거든. 못을 왜 빼야 되는지도 몰라. 안 빼봤거든. 그래서 제가 망치를 잡을 수만 있으면 이제 못을 빼게 시키려고 그래요. 주일학교 모여가지고 저 베란다에다가 내놓고 막 던져주고서 못 빼라 그러고 장갑 끼라 그러고서 응? 이제 시키려고. 우리가 이랬었어. 그러면서 못 빼는 절기, 도배하는 절기,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쟤네가 몰라요. 그 루터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가 카톨릭의 사제였지만 이걸 벗어 던지고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이 피켓을 들 수밖에 없는지를 루터의 제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개혁교회는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지 않고 목숨 걸었던 세대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면서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12명과 그리고 13번째 사도인 바울과 그 그룹이 나이가 먹어서 죽고 순교해서 죽고,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초대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처럼 문제투성이 교회가 돼버렸듯이 여기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우는 사자처럼 확 달려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이 누구였을까라는 겁니다. 엄청 많죠. 천주교. 쟤들이 우리 품에서 나갔으니까 언젠가 쟤네들 탕자처럼 다시 돌아올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이를 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끌어안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거죠. 개신교의 전통주의는 오직 믿음과 성경과 성령과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계시, 이 한 서너 가지를 가지고서 초대교회 전통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루어냈고 나름대로 결과물도 꽤 있었지만, 그러나 이 뒷세대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우리 개청 목사님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충분히 알았는데 우리 벌써 2세대 3세대들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 이게 객관합니다. 그리고 규범을 정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다 모르겠고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한 서너 가지만 가르쳐 주시면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율법화되고 화석화돼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똑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돌아요. 생명은 그 말초신경과 말초혈관이 죽어가면 그냥 그대로 화석화되는 거예요. 머리만 살아있다고 해도 온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약발이 끝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들이밀기 시작해요. 경건주의. 이건 뭐냐면 체험 있는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루터는 체험이 있었어요. 칼빈도 체험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그 후예들은 이 체험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어려움이라는 게 없고 기도라는 게 뭔지 모르고, 뭐가 이게 문제가 있어야 체험이 있는 건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류, 개혁의 주류에서 이 뒤로 물려났던 사람들이 드디어 들고 나옵니다. 여기 17세기 때. 16세기는 루터와 칼빈의 시대였다면 17세기는
이제 루터와 칼빈 교회가 점점점 쇠약하고 경건주의들이 들이밀기 시작을 했어요. 야, 니네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니네가 교회 목사를 할 수 있어? 신학을 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리를 단순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 이제 이 둘이 싸웠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큰 교단이 돼버린 교회와 몇몇 교회, 지역 교회가 싸움을 붙으면 교단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무슨 뭐 저기 정동수 목사하고 무슨 뭐 장로교 무슨 교단들이 뭐 이단으로 정죄하네 만에 하는데, 저는 지금 기가 막힌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뭐라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또 통한다고 생각을 해. 무슨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어쨌든 가만히 보면은 구름 위를 걷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교단이 이루고 그 교단이 힘을 가졌다는 건 무슨 힘을 갖는 거냐면 치안.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 경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체포, 구금, 그 다음에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때였어요, 이때는. 지금이야 그럴 수 없잖아요. 뭐 그래 봐봐야 별것도 없는데 이때는 잡아다가 재판하고 죽일 수도 있는 때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재침례교도 데려다 그렇게 많이 잡아 죽이죠. 이 경건주의도 결국은 져요. 지고 다시 구석으로 그냥 꼬리 말고 내려가고, 이 정말 화석화된 개혁의 교회들이, 이 정통교회들이 결국은 교리를 만들고 단순화와 합리화를 거쳐서 교리를 만들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단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튤립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 그걸 정리를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이따가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이쯤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이거예요. 저는 이걸 꿈꿉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후임자가 생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 후임자에 관한 자격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냐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에서 더하기도 될 수 있고 빼기도 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봐요. 뭘 보냐면, 저 사람이 그냥 단독으로도 성령님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나름대로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본인의 가정을 끌어나갈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나서 경험이 조금 더 있다면 저는 그건 다라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찾기 시작하냐면, 담임 목사가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래가지고 규정을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요? 영이신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뭐 10가지 성령님과 교제하는 10가지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터무니없게도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뭘 만드냐면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매뉴얼. 교회는 매뉴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존재이신 그분, 우리를 포함하신 그분과 한 지체가 되어 있는데 매뉴얼이 왜 필요합니까? 매뉴얼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남간에 필요한 거예요. 매뉴얼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데가 군대입니다. 군대는 왜 그러냐면 진짜 온갖 사람들이 다 와요. 우리나라 군대는 그래도 피부색이나 언어나 똑같이, 저런 외국 군대는 다 틀리잖아. 싹. 어느 나라에서 뭐 하다가 뭐 오는지도 모르고 학력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매뉴얼이 촘촘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 또 그냥 그걸로 안에서 존재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매뉴얼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대시기 때문에 매뉴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매뉴얼이 없어도
교회와 그리고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을 때 누가 뒤밀고 올라오냐면 자유주의가 쓱 하고 드밀고 올라옵니다. 자유주의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내면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면을 가지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의 믿음과 신비한 체험이 있으세요? 오케이. 누구나 이게 없으면 신자로서 절름발이에요. 개인의 믿음과 신비한 체험이 있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개인의 믿음과 신비한 체험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이 방법론을 이성과 도덕으로 봤어요. 오, 괜찮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참 굉장히 젠틀하네. 왜냐하면 개인의 믿음과 신비한 체험을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들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믿음과 신비한 체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요 통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 그러니까 너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범주 안에서 신비적인 체험은 이성의 범주가 아니잖아요.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신비한다는 얘기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신비라고 해요. 근데 그 신비한 것을 이성으로 그리고 더 한줄 더 나가서 도덕적으로 표현해내자 이 얘기예요. 이거는 매뉴얼보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말로 표현해낸다는 건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걸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걸 다 종합을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지극히 조그만한 부분을.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그렇게 쉽게 밖으로 객관화돼서 표현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이 수백, 수천, 수십만의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이론은 머리가 하나지만 지체는 온갖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모두 어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받는 은혜는 다 달라요. 눈이 받는 그리고 이 손가락이 받는 이 모든 신호는 다 달라. 내가 손가락이 받는 신호가 내가 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표현을 네가 제일이라고 하지 네가 제일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머리가 제일이에요. 눈이 못 보면은 봉사니까 눈이 제일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머리가 제일이야. 이렇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제어하시기 때문에 온갖 가지 신비한 체험도 모두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성경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그만두고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범주 안에서 하자. 그리고 행동할 때는 무엇으로 나오자? 도덕으로 나오자는 거예요. 덕으로 덕. 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면모가 많아요. 자기들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지 교단 색깔로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있으면서도 그 신학 자체가 신앙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정통주의는 조금 거칠어요. 이게 신정통주의는 무슨 주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통주의가 무엇으로?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목숨 걸었던 세대들이 물러가면서부터 이제 뭐가 됐을 때 그 자체가 카톨릭의 초입에 들어갔을 때 의전 중심, 예전 중심, 그 다음에 그런 율법 중심, 절기 중심 이런 걸로 들어갔을 때 경건주의가 치고 나왔지만 경건주의는 제대로 밀어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워낙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라 힘이 없어. 근데 더 나아가서 단순화 합리된 교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서려고 할 때 누가 와가지고서 싸대기를 때려버렸냐면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때린 거예요. 공부하고 나름대로 식자층인 사람들이 와서 때린 거예요. 지금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들어가면 참 재밌어요. 신학은 학문적인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뭐 대전 침심도 그렇지만 보수적인 신학은 학이지만 신앙을 따라가려고 무슨 뭐 부흥 집회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막 이런 거를 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밸런스예요. 서로 짝다리야, 짝다리. 안 맞아. 그리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 늘 싸워. 근데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에서는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딱 일직선이에요. 가장 위에 뭐 있냐면 이성과 합리적인 신학이에요. 그게 안 되면 거기에 조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적인 것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인본주의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금 신정통주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신비적인 체험이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니네가 모두 있다는 거 인정해 줄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다 말로 비틀어져 가지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없어졌는데, 이론상으로 볼 때 모두에게 신비한 체험이 있는 거 맞다. 장로교에서 기독교 장로교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공부하고 나름대로 식자층이길 원하고 나름대로 깔끔한 교회이길 원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겠어요? 자유주의로 간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만한 확실한 교회 스타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네. 네, 조금 어려워. 이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거 뭐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았던 이론과 그리고 체험이 듬뿍 담아있던 그 그릇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누굴 데려가든지.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주옥같이 빛나는 믿음의 스타들,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스텝들을 모두가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셨듯이 세월이 데려가고 또 순교가 데려가고 제물로 데려가듯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으려 노력했던 개혁 세력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흩어져 갔어요. 그랬을 때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한 짓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본류의 신앙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뭐 하길 원했냐면 카톨릭의 초입에 들어가서, 카톨릭이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회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 세력들을, 그 무궁무진한 종교의 그런 이 믿음을 등에 진 그 힘들을, 그 에너지를 끌어당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교회 개혁 세력도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개혁교회가 천주교회처럼 많아졌거든. 돈도 많아지고, 그 담임 목사라고 하면 그게 엄청나게 그 높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권력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 이권을 놓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이름만 개혁교회지 사실상 카톨릭교회와 비슷한 전철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가 처음으로 튀어나와서 도전을 했느냐면 체험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체험주의는 뭐가 약하냐면 말빨이 약해. 말빨이 약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디 와서 체계적으로 기승전결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나와 하나님하고 했어, 요 얘기만 해. 나와 하나님하고 이런 약속이 돼 있어, 요 얘기만 하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대단하네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끝이야. 그 개인으로 끝나. 그러니까 나와서 큰 교단과 큰 교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는 패배를 해버렸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들하고 이해관계가, 신앙의 류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디는 퀘이커하고 어디는 아미시하고
어디는 홀리네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변방으로 흩어졌고, 자기네들이 이제는 정통 세력이라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나와서 귀싸대기를 때려버렸냐면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인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발걸어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은, 그리고 이론은 니네 할아버지 세대는 있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물려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서 그냥 한 방에 걸어 넘어뜨려 버렸냐면 지혜자, 지식자들이 와서 싹 넘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다들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는 다 있으시죠? 예. 많으시죠? 되게 신비로우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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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놓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개인의 모든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믿음과,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적으로 우리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표현해내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껌뻑껌뻑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또 치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그 통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또 무슨 뭐 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하는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여러분 다 그거를 줄이십시오. 톤 다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표현합시다 라고 하면서 시간도 정해주고 방법도 정해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목회 참 짜임새 있게 잘하시네,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점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신비한 믿음을, 체험을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도덕으로 표출시키려고 하는 이름하여 인본주의적인 필터를 거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뭣도 없어지냐면 체험도 없어져요. 체험도. 지금 개신교회 체험 있어요?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가 체험 있어요? 목사님 어떤 체험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거든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말라버렸어요. 뭐냐면 뜨거움이 말라버렸어. 눈물도 마르고 체험도 말라버렸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말랐어요. 전에는 마구마구 터져 나오는 막 그런 그 샘솟는 꾸정물 섞인 그런 체험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조절해 줄 줄도 모르지만 필요도 없어요. 자유주의적인 건 말할 거. 거기는 애초에 먼저 말라버렸고, 여러분 기독교 장로교가 처음에 갈라질 때 그 전에 체험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 장로교에 아주 오래된 분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 처녀 시절에 그 저쪽 서부, 그 충남 서부 쪽으로 있던 그 교회들이 많았대요. 기장교회들이. 거기 어마어마했대.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교단, 저 교단. 그런 게 어딨어요.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그렇다고 우리 쪽에 보수교단이 뭔가가 대단히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사람이 하나님의 영성을, 그 체험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필터를 거쳐서 뭔가를 뿜어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저거 대단한데, 야 획기적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글로 다 갔어요. 그러다가 이대로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한 다른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한 200년을 유럽을 아주 다 석권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인 도덕적인 그런 표현 방법을 가진 인본주의 교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제동이 딱 걸렸어요. 언제 걸렸을까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대전. 그러니까 사람의 합리와 이성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 나간 거죠. 그러다 어디에서 딱 스톱됐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조차 없는 그 끔찍한 전쟁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여기서 펑 저기서 펑 해서 전체가 다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뭐 그 변방에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근데 뭐 우리는 뭐 솔직히 말해서 주 전쟁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또 뭐 쐐기를 박았지만 사람들 스스로가 하늘을 쳐다보고 서로를 쳐다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도대체 사람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아주 극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1917, 1917이라고 그것도 넷플릭스 보면 있는데요. 그걸 보면요,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 어떻게 이성과 합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서 나오는 그 선한 것이라고.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인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가야 돼. 전쟁이 다 끝났어. 폐허가 돼버렸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뭘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성은 아름답고 우리들의 합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일명 유토피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것은 지옥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건 지옥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칠 때쯤에 어떤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이름하여 이 신정통주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갔다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다시 넘어갈 때 이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들고 나왔을까가 대충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화석화된 이 초대교회 후예들이 이제 점점 카톨릭처럼 비슷해질 때 체험주의가 와서 싸우다 이제 지고, 그리고 결국은 자유주의가 와서 이성과 합리주의로 이겨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멸해버리고 나서 새로운 교회의 신학이 등장했을 때 그럼 무엇을 들고 나왔을까라고 하니까 뻔하잖아요. 뭐는 일단 반대예요. 사랑의 이성과 합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들마다 그 신학교마다 가보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그 이 앞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Back to the Bible, 뭐 Back to the 뭐 이거 Back to the,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자 어디로? 초대교회로. 뭐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우리들의 믿음으로. 뭐 회개하자 뭐 이런 거예요. 돌아가자. 이 사람들은 크게 구분해 보면 외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외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은 여러분 속에 있는 체험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를 밖으로 드러냅시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걸 조절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 불 때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숨을 밖으로 뿜어내는 거라 보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잡아 당겨 들이가는 거예요. 이 밖에서 있는 영양소를 호흡으로 들숨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뱉는 숨이고 이거는 빨아 당기는 숨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면서 뭘 빨아 당기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 바로 이것을 빨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컨셉이에요. 자, 봅시다. 성경 말씀인데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글씨로 펴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걸 이른바 레마라고 하거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가 들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아. 내가 읽는 데서 그치지 않아. 설교도 듣고 보는 데서 그치지 않아. 그냥 그걸로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가면 그거는 그냥 죽은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내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게 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그걸 이른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살아서 나를 터치. 얘들의 표현으로는 영어 표현으로는 터치. Your sermon. 내 마음을 건드렸다. Touch my heart. 그게 최고의 찬사예요. 설교를 했을 때 악수하면서 들을 때 당신의 설교가 오늘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그냥 주저리 늘어놨는데 그 주저리 늘어놓은 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회개케 했다든지 나를 기쁘게 했다든지 뭐 나를 치료했다든지 이게 이루어져야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계시를 발전시키는 그리고 이어주는 신학입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통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이 왜 의미심장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체험도 있었어요. 동기부여를 받을 만한 체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론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혁의 1세대가 되었듯이 그러나 2세대, 3세대들은 뭐가 빠졌다고요? 배우는 건 배웠어요. 그러나 뭐가 빠져? 체험이 없었어요. 시멘트가 제대로 혼합돼서 물이 부어지고 제대로 미장을 해줘야 제대로 된 구조물이 되는데 그렇질 못한 거야. 세멘트는 세멘트 포대대로 있었고 물동이는 물동이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섞이지를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이 신종통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인 칼바르트가 아는 거예요. 이게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으려 노력했던 개혁의 1세대들이 가졌던 두 가지 균형받은 두 가지 체험과 이론이 모두가 다 나에게 여기 봐요. 계시되고 계승되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계시는 새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받은 은혜 나는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야 여기 있다 그러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면 그건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주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 목사들이 엄청 얘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각자에게 그때에 맞춰서 새로운 은혜를 준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때에 맞는 이삭은 이삭의 때에 맞는 그리고 야곱은 야곱의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를 설교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요즘이야 그것도 많이 없어졌지만 이들의 그 기본이 그거예요. 계시를 받고 모두가 다 각양각색의 은혜를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그 자체를 이어나가는 내 삶을 이 계시의 수준에서 은혜의 수준에서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신앙인이죠. 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뭔가를 받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종통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했냐면 이거는 복음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반젤리컬. 자 여러분 이쯤 들으시니까 어때요? 이 자유준학이 나쁜 거 아니죠? 신종통주의는 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둘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폭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린 그걸 찾아야 돼요. 자유주의도 처음에 출발할 때 나쁜 게 아니었다고. 이 신종통주의는 정말 여러분이 들었을 때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럼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러고 통성기도 시켜봐요. 그러면 우리 오늘 처음에 기도할 때 쫙 뻗쳐 올라가잖아요. 모르지? 쫙 처음에 전주 딱 나오면 이게 하나님이 쫙 하는지를 알아. 백흉 들이댔나 안 됐나를 안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쫙 하면은 그 강사가 나와서 아브라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삭의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쫙 나가봐요. 그럼 막 쫙 빨려 들어가요.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이게 뭐가 나쁘냐고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미리. 이것도 망하고 이것도 망해버렸다. 일단 시작한 대표자들이 둘 다 독일 사람이에요. 지금 독일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독일의 교회가. 그것만 봐면 딱 알아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에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열매. 이게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맺어야지. 그리고 먼 나무를 심었으면 먼 열매가 맺어야죠. 근데 이게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은 다 좋아요. 이게 참 괜찮네. 근데 여기는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인간들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불신이 쌓여버리고 포기가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긴 끝났고, 역시 이 칼바르트도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던 게 일단 지금 독일에 신정통주의 신학이 교회가 있냐고. 없어요. 독일이라는 자체가 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신학교는 있을지 몰라도 지역교회는 오히려 여기서 한국에서 유학 가거나 이민 가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뭘로 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오히려 더 활발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래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이미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끝나버린 신학이고, 이 신정통주의적인 신학은 그 뒤로 온갖 부작용들을, 교회를, 그러니까 목숨은 붙어있는데, 목숨은 붙어있는데 계속해서 혈관들을 찢어요. 그래서 아주 메이저 혈관을 찢어버리면 금방 내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그냥 이거는 메이저는 아닌데 그래도 조그만한 혈관은 아닌 그 중급 중에서 조금 작은 것들을 끊어넣어 가지고 사람 한쪽 다리를 못 쓰게 하고 한쪽 손을 못 뜨게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도 일어나서, 이게 머리가 아무리 이 오른손이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오른손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기서 출혈이 너무 커가지고, 뇌출혈이든 외출혈이든. 오른 다리여 일어나서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너무 내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그 내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신정통주의적인 신학에서 나온 부작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가 완벽했고요.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여러 순교를 결단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믿고 따라가기에도 충분했고, 지금도 교회들이 외상과 내상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버린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정말 재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후배들이 믿고 따라갈 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서 원형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뭐 하긴 이 사람들도 모두가 초대교회에서 원형을 찾아오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아주 철저하게 자유주의나 이런 그 신정통주의는 서로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맥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공통적인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로 그 큰 실수가 뭐냐면, 저는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오순절 성령이 되시기까지, 거듭남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에게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 새롭게 된 우리들이 그 성령님과 시작해서 성령님과 끝나게 되는, 이걸 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말만 했을 뿐이지, 오늘 제가 주일 오전 설교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말만 했어요. 이 말은 괜찮잖아요, 이게 다. 근데 뭐 했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계획된 대로 내게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은 말로는 포장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촘촘하게 감동과 감명을 주는 그 어떤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서 신학 체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가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경우지만, 문제는 개인의 믿음과 신비한 체험이 100% 된 사람이 그 교단에 들어가고 그 신학교에 들어갔어도 점점 졸업할 때는 뭐가 되냐면은 거의 무신론자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가리키니까? 개인의 이성과 도덕을 말하니까요. 개인의 이성과 도덕을 말하니까. 뭐가 빠져요?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 핵심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더 나갈 건 없고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십자가 복음은 어디에서 이렇게 갈림길이냐면, 우리도 자유주의로 시작할 수 있고 우리도 신정통주의로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대부분 신정통주의예요. 우리 한국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도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의 주인이 됐냐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우리들도 똑같은 그냥 어느 한 아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대드렸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보고 열매 없으면 내가 그거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달리기를 달려가야 돼요. 100m 시작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달리기냐면 성령님과 함께 2인 삼각을 뛰는 거예요. 2인 삼각 달리기를 뛰면 처음에는 막 귀찮아서 막 이거 좀 끌렸으면 좋겠어, 막 풀러지면 또 다시 매려고 하면 싫어, 막 이런 그런 게 있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 둘 하면서 뛰기 시작하고 웬만큼 시동이 걸리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제법 잘 뛰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완주를 해요. 그 모습이 참 좋잖아요. 우리 운동회 때도 2인 삼각을 하는 거 보면 선생님 한 분 나오기도 하고, 뭐 학부모, 뭐 남자 학부모, 여자 학부모, 뭐 할머니도 끼고, 뭐 이렇게 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 자체가 그게 멋진 거예요. 1등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침례 받아서 가는 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리고 이 실질적인 이 여정에 들어가서 쓰여지는 에피소드는 다 어디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한순간도 놓침없이 어디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서버에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여러분, 다 올라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다 올라가 있지만 그 기쁜 추억들이, 그리고 또 그 안타까운 추억들이, 또 그 역경을 극복하고 서로 감격해하는 그 추억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오디오, 비디오 뿐만 아니라 뭐 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까지도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어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 대드렸잖아. 행위록도 있고 생명록도 있고 낱낱이 다 드러날 거라고. 아니, 우리가 만든 기술이 오디오 비디오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오디오 비디오만 있겠어요? 우리들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갤 만큼 다 감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있으면 다요. 아마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해법은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어떤 계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원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이제 누구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성령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셨을 때, 이제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정말 따박따박 잘 받아먹고 그분이 훈련시켜 주는 대로
한 발 한 발 걷기도 하고 그분이 입혀주는 유니폼을 입기도 하고 그분의 말투를 흉내내기도 하고 그분의 마음도 한 마음이 돼서 품었을 때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양인지 이게 염소인지. 저 진흙밭에 있어도 저거는 내 자식이라는 금방 알아요. 저 멀리 있어도 누구야 부르면은 금방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을 걸어내느냐 아니면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느냐 들어가다 중단하느냐 이거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걸어내셔서 그 걸어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귀한 이 영광의 부르심들이 다 여러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잘 포장된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어떤 때는 귀찮게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아프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걸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세대에 우리 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우리 개개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